오늘의 본문 주제는 그냥 할 뿐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초삼일이기 때문에 상단기도, 또 중단기도, 또 법문, 기제까지 이렇게 쭉하니 있습니다. 그래 이제 기제를 모시러 오신 분들에게는 참 복이 많으시구나, 돌아가신 분도 복이 많고 여기 오신 분도 복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우리가 바쁘게 사는 그 습에서 볼 때는 뭐 저렇게 오래 지루하게 남의 기도까지 우리가 다 들어야 되나, 빨리 제사 지내고 와서 밥 먹고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24시간이고 아무리 빨라도 여기입니다. 그냥 인연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딱하니 젖어 놓으면 그것이 공덕이라는 거죠. 왜? 제를 지내면 좋다는 생각으로 오시잖아요. 가장 효행이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절에서 제를 모시는 거거든요. 잘 된다니까. 산 사람과 돌아가신 분이 다 잘 된다는 의미가, 이 성자가 또 일반 모든 생명이 밥을 드실 수 있는, 공양을 드실 수 있는 이 오전에 모시기 때문에 정말 좋으려고 제를 모신다. 그랬을 때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다 같이 꽃밭을 가면 나도 덩달아서 꽃밭에 가고, 다 같이 이 열매를 따는 곳에 가면 나도 열매를 딸 수 있고, 그와 같이 기도라는 것은 울력입니다. 그래서 화엄성육님 전에 모든 걸 보호해 주세요. 무슨 장애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까지 다 마쳤으니 돌아가신 분이나 여기 제로와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공덕을 입었을까라는. 그리고 이제 그냥 할 뿐이라는 건 뭐냐면, 길어지려면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내가, 저희가, 우리가, 그 뒤에는 다 자랑입니다. 거의가 자랑 아니면 자기 설명입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입산을 해서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 공부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불사를 하고 반세기를 넘게 살았잖아요. 근데 17년에 복지부 산하에서 어떠한 그런 위탁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주체가 됐다기보다 포교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 산하에 상당개발원이라는 그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또 한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떠한 행사를 맡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분들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인데 약간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나 그런 북한의 그런 관계성이나 가장 불안한 건 뭐냐면 출산율이 없다는 거야. 출산율이 세계에서 저조한 것에 1위. 그럼 출산이 안 되면 있는 노령 인구라도 많으냐? 자살률이 1위. 그럼 연세 드신 분만 가시느냐? 젊은이들도 많이 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십 명이 간다는 거예요. 그 자살, 스스로 떠난. 그래 이제 그때에 17년부터 3년 동안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뭐라 했느냐면, 스스로 떠난 유가족, 또한 갑자기 떠난 유가족, 또 그 사별한 뒤에 굉장히 트라우마나 우울증이나 그 정리되지 않는 감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해서 법회를 받습니다. 어떻게 종합적으로 받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기도와 역할극과 또 명상과 또 공감 나누기에서 그거를 3년 동안 하면서 BBS에서 다 촬영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리고 코로나가 왔고 또한 소임을 살고 또 여기로 와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엊그제 10월 30날 그 우리가 했던 그 자료를 갖고 저는 할 수가 없고 제 상자가 종무원 국제회의시장에서 발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포교정책 연찬회예요. 포교원에서 하는 연찬회인데, 우리는 사례 발표를 했고 그 뒤에는 논문 발표를 했고 그 밑에는 조사한 그런 데이터를 내는 그런 발표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직접 했으니까 가장 옆에서
스스로 자살이라 안 합니다. 스스로 떠난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치유되지 않고 가슴에 답답한 것은 뭐냐면 수치심과 부끄러움, 수치심과 미안함, 죄책감,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 이런 걸로 꽉 차서 사람들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이렇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역할극을 했는가라고 하면, 저는 병풍 뒤에서 죽은 자가 되고 우리 상자는 그 부처님 앞에서 살은 유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갔지만 부모님의 탓이 아닙니다. 저는 편안하게 있습니다. 사자가, 죽은 자가 얘기를 하고, 또한 유족들은 유족들대로 참 미안하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대화하는 걸 했어요. 그것이 대행이죠. 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했고, 위패를 쓸 때 누구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쓰게 했어요. 위패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쓰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같은 동병상련끼리 대화를 하면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똑같이 천도지 하듯이 나가서 모든 걸 소해해 주는데, 본인들이 다 이렇게 위패를 소화하게 하면서 하늘나라 그 위에가 극락이 있으니 하늘나라 춤추면서 가는 거를 연상하라, 이래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굉장히 좋다. 90% 정도가 그냥 완전히는 아니지만 치유가 됐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 해서 3회를 거듭했거든요.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에서 그 세미나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축사가 있어서 갔는데, 뭐냐면 마지막,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말기암 환자들,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이 대기 상태, 우리로 말해 열반당처럼 대기 상태로 가 있을 때 케어를 해주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근데 거기서 이제 사례 발표를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스님 하나, 또 이제 불교 한 사람, 또 타종교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기가 막히게 남자도 여자도 평생 불자였다는 거죠. 기가 막힌 불자였다는 거야. 그랬는데도 그렇게 마지막에 갈 때 호스피스의 그런 케어도 안 받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나는 왜 이 병이 왔는가? 억울하다. 난 속상하다. 굉장히 사납게 거부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기보다 굉장히 두렵다기보다 삶에 대한 불만,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불자인데도. 또 기독교인들도 봤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거부했다. 나를 왜 이런 병을 오게 했을까? 이런 등등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를 하면서 괴로워하더라. 그 괴로움을 계속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하는데, 그 최후에 이제 의사들이 가서 호전될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또 간호사가 가고 의사가 가고, 최후에는 그래도 최후에는 자기가 받아들일 때 종교인을 찾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또 한 분은 중요한 것이, 거기는 이제 의식이 최후의 막바지 의식이 남은 사람,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선망 현상도 일어나고 조현 현상도 일어나고, 그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행위가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의식이 자기가 그나마도 있을 때 뭔가를 이렇게 무엇이 아쉽느냐, 무엇이 미련이 남느냐, 무엇이 가장 자기를 지금 압박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냈어요. 거기는 교수니까. 딱 3가지가 나왔는데요. 관계, 상호 관계성에 대한, 예를 들면 보고 싶어, 못 봐서 서운해라는 뭔가, 그게 집착이잖아요. 두 번째는 가치, 의미, 나는 헛살았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너무 억울해라는 거. 그리고 최후에는 초월이라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런 데이터가 났으니까 제일 많이 그걸 얘기하는데, 가운데 영성이다, 영적이다, 불성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아레아식
그 불성, 생명력, 생명의 획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영적 돌봄이라고 전문 용어가 딱 규정이 됐어요. 그 케어하는데. 그래서 최후의 의식이 있을 때에 데이터를 냈는데 제일 많은 그 소리가 난 시집살이를 많이 해서 나는 누구를 보고 싶어, 누구랑 어떻게 해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거,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초월하고 싶다는 건데 우리 불자님들이 여기서 딱하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는 업식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업식이. 그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뭔가가 참고 살았거나 뭔가가 원망하며 살았거나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했다거나 그런 관계잖아. 또한 그 가치라는 것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뭔가가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너무 애썼는데 내가 뺏긴 것 같은 거, 억울한 것이 됐을 때 나는 헛살았어. 그 의미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할뿐이라는 걸 어디다 중심을 두냐면, 불자들이 잘못하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종교 쇼핑 하지 말고 절집에 순례하지 마라. 똑같다. 인간이 사는 곳은 부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동서양이나 남녀노소 똑같다. 삶이라는 것은 목숨이 있는 자는 다 살고 싶어하는 생의 욕망이 있고, 또한 육신이 있는 자들은 다 포시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다. 그 욕심이 꽉 차 있는 유들끼리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는가. 내 마음대로 된다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직후 난 사람, 받으려고 온 사람, 직후 낳고 받으려고 온 사람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처님께 계속 칭얼거리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좋아요, 저 기도하면 좋아요, 어떤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잘못하면 스님 내가 기도장사 같은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잘못하면 부처님을 뜩하니 등에 업고 스님네들이 불교적인 세속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들이 그저 그 스님 믿고 다니는 거예요.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을 품에 품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 뜻대로 살아올 연습을 하는 것이 진짜 그 불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한 공덕을, 내가 한 기도한 공덕을 많은 사람에게 같이 나누어지이다. 이 기도를 한 그 공덕으로 나의 전생이나 금생이나 내상까지 인연자들이 다 편안해지이다. 이 기도한 공덕으로 나라가 편해지이다. 이 공덕으로 그렇게 보살 정신으로 하는가. 내 자식, 내 남편, 내 재산, 내 살림살이, 내 다리 아픈 거, 내 허리 아픈 거 계속 그렇게 발언만 하다가 어느 날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병원 신세를 했다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왜 스님은 나를 보러 안 오는가, 겨우 한 번 오고 마는가, 내 그 절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자식 때문에 헌신했는데, 시댁이 얼마나 했는데, 남편은, 부인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업식이 돼서 다음에 오면 더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퀄리티가 있고 영혼도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제가 오늘 할 뿐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는 건, 그냥 기도를 할 뿐, 내가 소위 말해서 살 뿐, 내가 스님을 노릇할 뿐, 내가 어머니 노릇할 뿐, 모든 것이 오직 할 뿐, 오직 할 뿐이지 그 뒤에 내가 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정상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는 꼭 대가가 있었잖아. 돈을 주면 뭐를 줬고, 내가 뭐를 하면 꼭 관계 속에 대가가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적어도 법룡사에서, 또 해관에서, 또 각 사찰에서 적어도 이 시대의 불자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충분하잖아. 뭐가 부족합니까? 이만하면 충분하잖아. 감사도 연습을 해야 감사하지. 고마운 것도 연습을 해야 행동을 하지. 그냥 죽을 때까지 내 개인의 욕구대로 기도만 하다가 막바지 가면은 또 업식을 보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이 딱
도를 깨닫고 나셔서 제일 먼저 제도한 그 대상이 오비구였어요. 같이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은 다시 당신 스스로가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성자가 되셨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그 민족 신앙같이 수행을 하다가 친구가 도를 깨달았다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친견하면서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오비구라고 있거든요. 그 오비구에게 최초에 법문한 것이 암경 1권 34의 오비구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일러줍니다. 뭐냐면 그대의 몸이라는 것을 설명해봐라 라고 합니다. 내 몸은 이렇게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그리고 또 그 몸은 그러면 물질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죽어도 그는 네 몸이냐? 아닙니다. 이 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러면은 그 생명은 뭘로 유지하느냐? 또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느냐 할 때 계속 물어가는데 어떻게 돼 있는가? 정신과 물질로 돼 있다는 겁니다. 정신과 물질. 이게 정신이라 하는데 정신을 분석하면 거기에 성품도 성질도 성격도 무슨 마음이다 무슨 뭐 느낌이다 오만 것이 많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그래서 1초에 800가지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대잖아요. 그 의식체계가. 근데 그걸 부처님이 딱 요약해서 놓는 것이 반야심경에 색, 수, 상, 행식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는 색은 왜 나오는가? 모든 대상을 받아들이니까 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냄새 맡고 다 색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이는 컬러가 아니라 그 자체에서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느끼고 생각해서 개념화해서 그걸 갖고 나라고 하는 거야. 그게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다면 너가 어렸을 때 그 했던 가치관이 지금도 똑같느냐? 계속 달라지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근본 자체는 늙지는 않지만 작용이 체, 상, 용이 있잖아. 체는 본질이에요. 그거는 물로 말하면 젖는 승질. 상이라는 건 드디어 H2O가 생기는 것처럼 내 어떠한 형체가 이 상호 형체가 생기는 거. 체상 용이라는 건 관계성. 드디어 물이 커피였다가 뭐였다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그 자체도 공한 것이다. 육신과 정신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너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직 할 뿐. 오직 수행을 할 뿐. 그래서 그 대화가 계속 나옵니다.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괴롭느냐? 괴롭습니다. 뭐 때문에 괴로운가? 이 육신이 영원할 것이다. 내 마음이라는 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집착에서 그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을 진다면 여러분들이 절에를 다니시면서 2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꼭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첫째 업장소멸하는 걸 기도를 하시고, 2번째 감사 발언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뭐냐면은 꼭 한 가지를 덧붙여서 하셔야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식한테도 가족한테도 죽을 때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수행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 육신에 얽매여서 그 좋은 그 성스럽고 정말 맑고 고요한 그 세계를 맛도 못 보고 그거를 한 번도 발현을 못 시키고 어떻게 끌려갈지 모릅니다. 어떤 코에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금방 가잖아요. 그 자식 남편 혈연 인연법에 만난 겁니다. 인연법에 만난 거니까 그냥 기도를 할 뿐. 스님 내에게 그저 공손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복을 받으러 나왔는가, 빚을 갚으러 왔는가, 업장을 소멸하러 왔는가 다 생각하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한계가 있다. 나의 모든 삶이나 내 삶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조금 더 허롭게 숨을 쉬고 헐렁하게 사는 연습을 하십시다.